자, 오늘은 그 순종에 대해서 짧게 하고, 그리고 시온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적혀 있네요. 주님이 명하시면 행한다. 이게 조세 스미스의 규칙이랍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행한다. 사실은 이게 원래 조셉이 116조 원고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조셉이 큰 교훈을 배웠죠. 주님이 한 번 안 된다고 했을 때 말 들었으면은, 어? 뭐 아무리 마틴에게 미안하고 뭐 할지라도 주변에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 주님께 처음부터 순종했으면은 그 원고를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주님의 영을 완전히 잃어서 큰 고통에 빠진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 교리학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선자 조셉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19편인가요? 뭐 주님이 어떻게 얼마나 고통 겪으셨는지 말씀하신 장면. 거기에 조셉에게 너도 그 작은 부분을 맛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그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기간 중에 많은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영을 물리시고 주님을 홀로 두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아버지께서 주님을 버리실 리는 없죠. 하지만 그 순간은 주님이 홀로 어떤 영의 도움도 없이 홀로 어, 감당해야 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우리 선자 조셉도 주님이 영이 물러갔을 때의 고통을 잠시나마 겪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일기장에 적어놨대죠. 앞으로는 주님이 명하시면 절대로 순종하겠다. 어, 그렇게 규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뭘 하고 싶으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없는 다른 방으로 여러분 보내드릴게요. 거기에서 여러분들끼리 한번 얘기 좀 해봐 주세요. 여기 조세 스미스가 자신의 생활 규칙으로 삼은 말에 집중해 보세요. 살아있는 선지자의 말씀 또는 성신을 속삭임을 통해 여러분이 최근에 받은 구체적인 지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 지체 없이 순종했을 때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뭐 여러 가지 경험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선지자 말씀이나 성신의 속삭임에 즉각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최근에 경험이 있는지 여러분들끼리 한번 얘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무슨 하실 말씀이 많았나 봐. 10분 넘게 토론하셨어. 자, 자, 우선 어떤 얘기 나눴는지 좀 요약해 줄 수 있나요? 아, 네. 일단, 그,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주림 교회에서 어떤 부름을 받았는데 음, 이것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 뭐 이제 어떤 무슨 교회 활동에 대한 위원회를 부름받은 분도 계셨고 또 상호부조회 회장을 부름받은 장님도 계셨는데 이제 이런 부름을 저희가 수행할 때 사실 기존에 생활하는 것도 있고 뭐 하나님은 걱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도 있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들 와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전부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음. 이것들을 잘 행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 음, 네, 추가적으로 이제 또 어, 살아가면서 사탄의 영향력을 많이 느끼는 어려움을 겪은 와중에 이제 항상 충실하려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걷어가는 것을 이제 느끼고 또 유혹을 이겨내는 힘을 받고 이런 간증을 해주신 자매님도 계셨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그, 혹시 그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하기 어려웠던 경우도 얘기가 있었나요? 그런 얘기는 없었나 보네. 순종하기가 항상 이렇게 수월한 건 아니죠.
근데 선자 조셉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고요. 그 주님이 명하실 때는 항상 즉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음, 자, 여기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여기 색칠된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중 몇몇 일부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명하신 것들을 외면하고 그와는 다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실천할 수도 있으나 그들은 마지막에 정죄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박하와 은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다른 계명들은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사명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원리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홀로 그것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저는 항상 참된 원리를 옹호할 것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여기 두 문장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다른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하나님께 온갖 좋은 것을 드리면서도 어떤 특정한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한번 어떤 예가는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사례는 아니고요. 이 네.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11조도 내고, 뭐 이러한, 뭐 헌금도 내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사실 소용없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음, 그렇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중요하냐, 음, 그랬을 때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을 다 지키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녹차나 아니면 홍차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마셔왔던 사람들이 그런 이제 홍차가 들어간 음료가 되게 많아요, 보면은. 음, 어, 뭐 이거는 좀 괜찮지 않아? 뭐, 아이고, 이 정도에 마셔도 되지. 이렇게 그냥 가볍게 가볍게. 생각하고, 예. 예, 그 취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와인을 한 잔씩 먹으면 몸에 좋대. 이러면서, 뭐, 이거는 알코올도 그렇게 많지는 않대. 막 이러면서 이제, 예, 깜짝 놀랐지만, 깜짝 놀랐지만, 그러는 분들을 봤어요. 어, 네네. 그래서 우리는, 정면으로 지혜 말씀 어기시는 거네. 네네. 음. 근데 또 교회는 잘 나오세요. 어, 이거 이렇게 우리가 조금의 틈을 버리는 그 자체가 사탄이 들어오게 허락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요. 왜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서까지 드시러 하실까? 예, 맛있으니까 먹는 거죠. 바리, 맛있으니까. 맛있어요. 바리새인과 네. 같은 모습.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하와 운양과 온갖 음,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음, 하나님의 다른 계명들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는, 저희 안에, 저희가 사실, 생각보다 바리새인과 같은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음, 글쎄 말이에요. 그렇죠. 이- 우리 그런데 조셉도 그런 예, 분들이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음,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말이죠. 그죠? 그걸 네. 온전히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교회에서 막 열심히 나오고 이거 봉사하시고 하는 거는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지 못한다면은. 근데 조셉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네요. 하지만 음,
조세 스미스의 사명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사명을 얘기했고요. 우리가 그 원리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방금 그런 거네. 그죠? 와인 한 잔은 몸에 좋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계명이. 자, 그래서 이거 홀로 고수한다 할지라도 이 홀로 고수한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홀로 고수한다 할지라도 저는 참된 원리를 옹호할 것입니다. 자, 홀로. 때때로 우리는 왜 참된 원리를 옹호하기 위해 홀로 서야 하는가? 또 어떤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참된 원리를 옹호해야 하는데 홀로 있지 않게 되는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홀로 그 원리를 지켜야 되는 그 혼자만 외로운 그런 싸움을 벌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많죠. 가족이 아니고 혼자만 있대. 가정 안에서 혼자만. 왜냐면 자기들은 예, 막 먹는데 이제 나는 못 먹고, 음, 자기들은 뭐 그런 것도 하는데 나는 못 하고.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혼자일 때는 그런 경우가 많죠. 예, 뭐 저도 그런 경우였네요. 생각해 보니까 결혼할 때까지는 저 혼자였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남편이 구남매거든요. 음, 그런데 어, 형님 세 분이 권사님이고 시누이 두 분이 또 권사님이세요. 어,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 이단이 또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면서 음, 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저한테 막 그랬었는데 이제 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래 너는 항상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홀로 서, 있, 서 있을 때도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홀로 있지 않은 거죠. 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짐을 홀로 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주님이 함께 하도록 그분을 신뢰하면은 홀로 있지 않을 수 있다. 뭐 우리 직장 생활할 때도 뭐 술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때도 있고요. 그죠? 뭐 저도 군대 있을 때는 저 혼자 술을 안 먹으니까 아니 그 제 직책이 있다 보니까 사령관이 술을 따라주기도 해요. 감사히 받고 이제 조용히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이 다른 뭐 부사관이나 다른 분들은 제가 술을 마신 줄 알아요. 워낙 자연스럽게 행동하니까 술을 마신 줄 알더라고. 마신 적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홀로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없어요. 이거 홀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홀로 있을 필요는 없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하여튼 뭐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불순종을 이유로 정죄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건 좀 넘어갈게요. 하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해왕국에서 쉴 수 있도록 어, 쉴 수 있게 된다. 여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왜 율법을 주시는가? 율법에나 계명을 주시는 이유를 한번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자, 이거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하나님의 의중에는 따로 정해 놓으신 시간 혹은 시기가 있으며 그때 그분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 모든 종들을 해 왕국의 안식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안식처는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곳이므로 그곳에 들어가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왕국의 율법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특정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순종할 경우 그들은 이 안식처를 기업으로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율법에 포함된 모든 계명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보상을 준다는 약속을 수반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존재, 곧 자신의 말은 1.1획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에게서 온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찾아보셨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뭔가요? 해외왕국 들어가는 거죠. 해왕국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음, 네. 네. 아닌가? 아니, 맞아요. 맞죠? 근데 우리 조셉은 좀 더 광범위한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보상을 주기 위해서. 그죠? 보상을 주기 위해서. 아니, 뭐 그냥 축복해 주시면 되지 않나? 뭐 귀여운 자식들이 좀 뭐 달라 그러면 그냥 주면 되고 그렇지. 뭐 또 율법을 주고 우리 까다롭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하나님은 여기 교리하세학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교리하세학 130편 20절, 21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냥 축복을 줄 수는 없는 모양이에요. 그냥은 이게 그냥 우리 하나님이 가진 속성 가운데 어떤 특정한 속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어떤 속성? 인내, 인내요. 아, 예, 인내도 사랑, 그럴 것 같습니다. 공의요. 사랑. 아니, 축복을 그냥 주시면 되지. 뭘 또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에 근거를 둬야만 되는 이런 원칙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특성이 있어요. 공의의 율법은 공의. 그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 성품이라기보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시는 직업적인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시면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게 공의죠, 공의. 영어로는 justice라고 해요. 공의, 정의,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근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 하시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셔야만 돼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해외왕국 가고 싶다. 그 뭐요? 해외왕국 율법을 따라야죠. 어, 저 은근슬쩍 건강이 좋아하고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이 계명이 또 시대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는데 말이죠. 예, 시대에 따라서 율법이 다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큰 거겠죠. 좀 더 엄격한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자, 좋습니다. 혹시 순종에 대해서 더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또는 떠오르시는 생각. 우리 지난번에 그 순수한 예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순수한 예지가 떠오를 때 그 순간에 주목해라. 어, 혹시 그 순수한 예지가 떠오르시는 거 없나요? 뭔가 하는 그런 생각 뭐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내가 자신이 없던 어떤 일들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저의 능력이 아닌 어떤 다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 너는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너 노력하지 않아도 줄게. 뭐 이제 이렇게 한다면 사실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워요. 음, 작은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큰 것일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돈이 많으신 분들이 자제분들한테 기업을 물려준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유지하고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음, 예.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그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게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 그 말씀 드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좀 친절하신 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엄격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사정에 맞게 그죠? 시련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떠오르는 생각들 나누시는 게 여러분들 성신으로부터 배우는 지름길입니다. 또 없으세요? 아,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저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해 주세요. 누구? 주우정 형제님? 네, 먼저 하겠습니다. 예, 율법이 그냥 저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제 사실 해외 영광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은 저희한테 그냥 이해도 안 되는 막 알 수 없는 막 그런 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이거 지키면 내가 해외 왕국을 줄게라고 하셔도 사실 저희가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해외 왕국은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명 중에서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마라라든가 혹은 뭐 그런 직접적으로 왜 하면 안 되는지 이해가 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좀 더 지상생활을 편하게 혹은 확실하게 악한 것들을 좀 멀리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뭐 편하게라기보다 확실하게, 안전, 그죠? 안전하게, 그렇죠, 안전하게. 네. 예, 우리 주영자님, 아까 그 저 토론도 요약해 주셔서 아주 고마웠고요. 우리 독신 형제님인데 아주 열심히 하세요.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위험한 아, 곳에는 항상 바리케이트가 쳐지는 것처럼 음, 율법은 마치 그렇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뭐 아주 옛날에 술도 먹고 그랬는데 뭐 지금 왜 못 먹게 하느냐. 근데 보면은 지금 세상이 술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셨을 때 사고 칠 가능성도 커지고요. 그죠? 대부분의 범죄는 술이나 마약을 하고 나서 벌어지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순종. 자, 주님이 명하시면 행한다. 조세 스미스의 모범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제는 시온이에요. 시온. 시온이 뭐냐? 일단 질문 먼저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시온에 살고 싶으세요? 시온을 기대하십니까? 근데 왜 시온에 살고 싶으세요? 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목적을 향해서 노력하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세상살이 힘드신가 보네. 가정생활이 힘들어요. 가정살이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그 큰 소망이죠, 그죠? 아, 나랑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과 살고 싶다. 예, 이해됩니다. 또 왜 시온에서 살고 싶으세요? 시온에 가면은 더 많은 일을 즐겁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죠? 또 다른 분들, 시온은 뭐가 좋은데, 시온에 가면?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다. 예. 왜 걱정거리가 없어요? 뭐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아이들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뭐 위기도 맞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없을 것 같다. 예. 애들은 말 잘 들을까? 시온에 가면은? 네. 그렇지 않을까요? 교수님 여기서 말한 시온이 예. 교수님께 말하는 이 시온이 해외왕국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해외왕국과는 좀 다르죠. 예. 가기 전에? 예. 그러니까 에녹성도 그렇죠. 시온이잖아요. 에녹성이 시온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장님들이 말한 것 그대로 그렇기 위해서 가는 거겠죠. 가고 싶어 하는 거겠죠. 예. 근데 가면 좋을 것 같다. 자, 시온이란, 이거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막연하게 시온을 얘기하기보다 한번 구체적으로 시온의 의미. 자, 여기 좀 글자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자, 시온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시온의 유래. 했더니 제일 먼저 AI가 먼저 대답한 게 나오네요. 시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산,
또는 언덕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답니다. 시온이라는 말 자체가 자, 이 단어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언덕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사용되었고요. 다윗이 여기다 성을 세웠어요. 다윗이 이 언덕을 다윗성으로 만들면서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잡았다. 이게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시온이란 말이 거의 안 나와요, 의외로. 그렇게 중요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이상향임에도 불구하고 시온이란 말이 안 나와요. 가장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게 열왕기에 이 다윗이 자기 성을 시온이라고 불렀다, 시온성이라고 불렀다라는 게 최초예요. 음. 여기 나오네요. 시온은 히브리어 산이나 언덕을 뜻하는 치온? 그래서 나와. 히브리어 저는 못 읽습니다. 자, 여기 나와. 그 원래 여부수 사람들 거주지였다고 해요. 근데 여기 또 다른 어떤 사전 우리 위키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이 시온이란 이름은 요새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나왔답니다. 요새. 보통 산 위에다가 요새를 짓고 산성을 쌓죠. 산에 성벽을 쌓고 요새화한 것에서 유래되었고요. 여기 자이언 또는 시온이라고 부른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보통 그 시온주의자라고 하면서 이 저 중동의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유대인들 미워하잖아요. 시온주의자들, 기독교인들도 시온주의자. 근데 그 거기서 말하는 이라는 것은 이제 옛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겠다라는 뜻의 시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온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교도들이 싫어하지. 왜냐면 그 아랍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이고 이 시온은 그들도 공유하는 원래 이상향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적대감을 갖게 만들었네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자, 시온이란 말이 어 우리 창세기에 우리 에녹의 성이 최초의 시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일단 창세기 4장부터 좀 볼게요. 이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뭐 이 이야기는 건너뛸게요. 카인과 아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전에 이야기했었고요. 자, 카인의 자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고 하고요. 그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카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근데 요 에녹은 우리가 말하는 그 에녹과는 다른 인물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카인의 아들 이름이 에녹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에녹은 아담의 계보에 아담의 7대 손인 야렛, 다음에 야렛의 아들 에녹. 여기 에녹이 나와요. 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990에 죽었다고 했는데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아니, 에녹 성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럼 에녹 성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 자, 우리 경전에는 어디 나오죠? 갑진진주에 모세서 7장이 나옵니다. 에녹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뭐 가르쳤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자, 검은 빛깔 가나안인 이거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과 달라요. 다른 가나안인 얘기 나오고 보시면 음,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신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백성들 가운데 부르짖었고요. 에녹의 신앙이 얼마나 컸는지 에녹이 명령을 하면 땅이 진동을 하고 산들이 도망가고 강물이 진로를 바꾸고 뭐 이랬답니다. 에녹이 하는 말이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고요. 심지어는 거인들,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도 멀리 있어서 감히 가서 공격하려고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백성들 가운데는 전쟁과 피 흘림이 있었고요. 에녹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로 모여서 한 백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임한 영광이 컸다. 자, 18절, 19절 볼까요? 18절에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으므로 주가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불렀더라. 자, 요 정의 기억해 주세요. 시온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요. 의롭게 거했고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시온, 뭘 시온이라고 칭했죠? 의롭게 무엇을? 거하고 가난한 자가 없어서. 예, 그 백성들을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아, 예, 백성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음, 자, 19절 보시면은 또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롭게 설교하기를 계속하더라. 그리고 그의 시대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거룩한 성 곧 시온이라 일컬어지는 한 성읍을 건설했더라. 이건 또 뭐예요? 여기서 시온은 성 이름이에요. 성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이라고 할 때 그냥 성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백성들을 시온이라 칭합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세요. 우리가 시온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걸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선지자께서 우리 후기 성도들은 각 스테이크, 시온의 스테이크에 집합해야 됩니다 할 때 이 시온은 뭘 의미하는 거야? 둘 중에. 성, 거룩한 성. 아예 아, 백성.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 선자 조셉이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 시온을 건설해야 됩니다 할 때 그것은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을 성. 의미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시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 두 개는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시온을 제대로 정의하는 할 수 있는 이 가르침은 모세서에만 나와요. 모세서에. 예, 요거 모세서 7장 기억해 두세요. 자, 한번 여러분 테스트를 좀 해볼까요? 시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시온에 대한 퀴즈. 자, 사실 이게 제가 만든 문제는 아니고, 자, 챗GPT한테 문제 좀 만들어줘 했더니 10개 문제를 만들어줬어요. 아주 좋아. 아, 근데, 이 좀 문제가 있어. 여러분, 인공지능 아주 전적으로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좀 보니까, 이 문제들에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도, 그걸 좀 지적하면서 또 얘기 풀어나가기가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쓸게요. 자, 제일 쉬운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1번. 자, 여러분들 그 답을, 아, 생각하신 답을 A, B, C, D 해갖고 여기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세요. 자, 그러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A, B, C, D 중 하나로 올려주세요. 자, 1번. 후기송도 신앙에서 시온의 주요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A. 물리적 위치. B. 존재 방식. C. A와 B 모두. D. 위에 항목 없음. 뭔가요? 시, C. A. 시. 예, 그냥 말로 하셔도 됩니다. 채팅창 쓰기 어려우시면 말로 하셔도 됩니다. 자, C죠. C. 아, 그러니까 A와 B 다 맞는다는 얘기죠. A도 네. 맞고 B도 맞습니다. 물리적인 위치, 그 어느 장소를 의미하죠. 존재 방식, 이건 영어로 way of being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존재 방식. 또 어려워요. 좀 철학적 용어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삶의 방식, 또 삶의 태도,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의 문제. 둘 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시온이라고도 알려진 새 예루살렘이 건설될 것으로 예언된 곳은 어디입니까? 자, A.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B. 미주리주 인디펜던스, C.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D. 일리노이주 나부. 어딘가요? B. 미주리주 인디펜던스. 그죠? B죠. 예. 솔트레이크시티라고 대답하는 분도 가끔 계세요. 물론 솔트레이크시티도 우리 시온이라고 불러요. 약속의 땅. 하지만 이제 새 예루살렘, 요게 중요해요. 새 예루살렘이 건설될 장소는 인디펜던스입니다. 엄밀하고 말하면 시온하고 새 예루살렘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3번. 시온의 건설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 자, A, 물리적 건설. B, 영적 건설. C, 경제적 건설. D, 정치적 건설. 영적 건설. B. 영적. B다. 이 자, 정치적 하여튼, 건설도 맞을 예. 것 같아요. 왜요? 왜? 복천연에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네. 분명히 시온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땅입니다. 물리적인 건설은? 물리적 건설도 맞겠네요.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시온 땅에다가 도시를 세워야 되잖아요. 도시를. 그러면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지. 이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안 될 것 경제적인 같아요. 것도 안 되지 돼요. 않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해당이 될까요? 이제 그 먹고 사는 것이 에녹성에서 하면 가난한 자가 시온이라고 없다고 하기가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가 없다. 그죠? 이거 기꺼이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죠. 여긴 우리 시온은 자본주의 사회일까요? 공산주의 사회일까요? 공산주의. 아, 왜 또 공산주의야? 둘 다 아니라고 얘기해. 다분히 공산적인 부분이 많죠. 근데 그게 공산주의는 원칙이 아닌가요? 함께 공동 생산한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공동 생산, 공동 분배인데 여기는 헌납의 법에 따라 살잖아요. 네. 그죠? 엄밀한 말하면 그러면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네. 시온의 건설에는 사유재산이 그럼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 인정이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아. 인정이 안 되죠.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는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잖아요. 그 네. 재산들을. 근데 시온에서는 통제하지 않아요. 스스로 헌납합니다. 스스로 내놓고요. 자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적으로 가져가고 일괄적으로 배분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사회주의는 맞는 것 같아요.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공동체를 중시하는 게 사회주의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사회주의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시온에서는 그러면 돈이 존재할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헌납하고 뭐 감독이 창고에서 가져가고 그럼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돈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음, 아, 그러면 시온에서는 그럼 사유재산을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설명드릴까요? 나눠주시나요? 아니죠. 자, 그럼 설명드릴게요. 질문이 나왔으니까 보통 이제 헌납의 법에 따라 살 때는 한 마을 단위라는 얘기는 한 와드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와드 단위로 이제 공동체가 구성이 되는데 그 와드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감독에게는 감독의 창고가 있죠. 아이고, 네. 그냥 그리기 쉽게 감독의 창고라고 하죠. 한 회원이 있다고 하죠. 한 회원이 있으면은 가족이 있다고 한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여러 가족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가족들은 일단 이 헌납의 법에 따라 살기 위해서 여기 참여하겠다는 서약을 맺어야 돼요. 서약. 예. 그리고 서약에 따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일단 헌납합니다. 여기 재산이라는 얘기는 자산이죠. 자산. 이건 생산수단을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생산을 해내려면은 뭐 땅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농사라도 있지. 아니면 자본이 있다든지 뭐 노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든 좋아요. 하여튼 헌납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을 감독과 상의해서 불화받아요. 자, 이걸 우리는 청지기 직분이라고 해요. 청지기 직분을 받습니다. 아니, 왜 기꺼이 모두가 다 헌납할 수 있나요? 내 건데, 내 재산을 내가 힘써 벌어서 축적한 재산을 어떻게 헌납할 수 있나요? 거기는 기본적인 어떤 믿음이 깔려 있거든요. 어떤 믿음이죠? 사랑? 시온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열망. 근데, 이거 좀 간단한 질문이에요. 내가 내 재산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정도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죠. 그럼 뭐야? 청지기 집부라는 얘기는 내가 땅을 우리 가족이 짓고 살고 싶은데 그래서 땅을 한 200마직 너무 많은가? 하여튼 200마직이면 4만 평이네. 예. 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관리권을 받는 건데, 내가 관리자로서 이 땅을 관리하면서 농사를 짓겠다. 자, 이게 청지기 직분이라고 불러요. 소유자 직분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족이 이 불화받은 이 땅을 상속할 수도 있어요. 음. 판매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유재산과 동일하게 취급이 돼요. 나중에 가족이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 자기 가족이 쓸 거보다 더 많이 소출이 나면은 창구에 드립니다. 만약 어떤 가족은 부족해. 이 운이 안 좋았어. 홍수가 났는데 요 가족들이 땅이 많이 피해를 봤어. 다른 가족들보다. 그러면은 어, 창구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 돼요. 그리고 한 와드가 여유분이 있으면 다른 와드를 돕기 위해서 보낼 수도 있죠. 또는 교회 운영하도록 보낼 수도 있고 또 부족한 것은 받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음. 자, 이걸 우리 협동교단이라고 부르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는 됐는데요. 이게 예. 지금 계속해서 막 퍼져야 되는데 어, 그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되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돼야 될까요? 뭐부터? 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이제 신앙. 공산주의는 신앙이 필요하죠. 공산주의는 이제 정부가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걸 강제로 시행하게 만들어요.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데 이 헛나이버 파에서는 개개인이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개개인 하라고 하면 가장 문제가 될 게 뭐인 것 같으세요? 당연히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안 되겠죠. 저 기꺼이 내놓아야 되고 양심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유럽의 어느 마을에서 우리 축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축제 쓸 포도주를 모읍시다. 여기 마을 가운데 커다란 통을 두고 여기에 각 가정에서 포도주를 모으면 그걸로 축제를 하겠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다들 여기다 부었어요. 포도주.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한 축제 맛이 날이 날 돼서 것 같아요. 축제 날이 돼서 딱 열어보니까 맹물만 들어있더래요. 이 다들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물을 갖다 부은 거죠. 포도주 붓는 것처럼 하고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안 되죠. 예. 이 시온이 그리고 이루어지려면 이 개개인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좀 아까 경제적인 문제 답변이 됐나요? 자, 뭐 이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냐? 화폐하고 돈은 좀 다르죠. 화폐는 우리가 말한 종이 돈이고 우리가 말한 이 돈은 가치가 보존되는 머니예요. 이 좀 커런시고 이거는 지금 돈으로 인정받는 거는 금이 있죠. 금, 은 이런 게 돈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지폐는 이 화폐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가치 보존이 안 돼요. 화폐는. 예. 자, 근데 그래도 교환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물 교환으로만 살기에는 그죠? 사- 어렵죠. 발달된 세상에서. 자, 4번 문제를 가볼까요? 후기송도 신학에서 시온을 설립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A.
부유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B. 모든 사람을 하나의 정부 아래 통합하기 위해. C. 의로운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를 건설하기 위해. D. 모든 신자들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 어느 걸까요? 자, 다 마이크 못 맞는 쓰시는 것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좀 답변 좀 올려주세요. A, B, C, D. 아니, 아닌 답은 것 C죠. C가 답입니다. 의로운 사람들 위한 피난처를 건설하기 위해. 같아요. 피난처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네.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자, 좀 이따 조셉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소. 또 세상에 환란이 왔을 때 또 성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 자, 그런 의미에서 시온이 됩니다. 근데 시온, 그건 뭐 왜 이런 걸 왜 해야 되냐? 그냥 단순히 보호받는 것. 저는 분명하게 이제 이해되는 것은 지금 악마의 왕국의 실체는 돈을 이용해서죠. 화폐를 이용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분명히 화폐 경제 시스템이 아마 허물어질 날이 올 거예요. 무너질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큰 고통을 받게 돼요. 지금도 뭐 관세가 어쩌니 저쩌니 하니까 환율이 올라갔다 내렸다,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뭐 난리치지 않아요. 이게 예, 이런 권력이 언젠가는 허물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 이 기존의 화폐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자체적인 경제 시스템이 필요해요. 예, 이 시온의 경제 시스템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게 될 겁니다. 자, 5번은 쉽다. 아까 나왔잖아요. 교회 교리에 따르면 시온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인가요? A. 부유하고 강력함. B.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됨. C. 다른 모든 사람들과 분리됨. D.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B. B. 같아요. B요. 그죠? 하나가 되는 게 이기에 필수적이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아, 근데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 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 욕심 때문에 욕심, 아닌가요? 욕심. 아니, 예, 내가 욕심 부리는 거 욕심 부리는 거고, 왜 성도들끼리 하나가 못 되는 걸까요? 시기, 질투, 뭐 시기 그런 질투. 미움, 그죠? 오만. 그런 부분. 비교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예, 음,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죄.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신 죄가 하나 있어요. 이 죄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죄예요. 그걸 칭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교만. 교만입니다. 예, 그게 교만이에요. 이제 교만은 비교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경쟁심. 음,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온이 건설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할게요. 7번. 규리아 생각에서 주님의 백성이 시온으로 모이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대집회. Great Assembly인데, 대집회. 자, 2번, 이스라엘의 집합. 3번, 마지막 추수. 4번, 시온의 언약. 아, B. B. 표시가 돼 있네. B로 나와 있네. 이 게더링, 그죠? 집합. 우리 내순자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게 집합이죠. 예. 근데 집합이라고 진짜 물리적인 집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 네, 하나님 아래 영적인. 네. 하나가 모이는 것. 이게 집합의 의미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시온에 대해서? 아까 그 시온의 합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뭐, 그것도, 교수님, 아니요. 화폐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우리가 예, 자체적으로 뭔가 그 자체적인 현존하는 화폐 시스템을 극복할 네, 자체적인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필요하겠죠? 예, 했잖아요. 아니 지금 그거 준비할 필요 없으세요.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때가 알아서 할 일이고 예, 그때 시온의 그러니까 정부가 그때 알아서 할 가서 일이고 하는데, 어떤 예, 식으로, 몰라요? 모르죠? 뭐 금이 가장 확실하죠. 근데 금덩어리 갖고 이렇게 음, 교환하기는 힘들잖아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쓰든가. 근데 지금 쓰는 그 종이 화폐는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예, 그게 모든 타락의 원인이 돼요, 종이 화폐가. 물론 우리에게 부유함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근데 자체 모순점을 갖고 있다라고 많이 경고들 하죠. 뭐 그 얘기는 지금
예, 종교군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그 어, 제가 왜 시온성 화폐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 교리학생 저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두 짐승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짐승의 특징 어, 사람들이 표를 받지 못하면은 머리에나 이마에나 손목에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매매와 관련된 거,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권력은 화폐 권력이거든요. 얼마 전에 기억나세요?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하면서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매매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보고. 아, 저게 가능하구나.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게. 예. 자,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다. 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화폐 권력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게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저, 음. 악마의 왕국의 실체는 비밀 결사고요. 비밀 결사를 뒷받침하는 악마의 교회가 존재해요. 그리고 이것이 실체로 해서 세상을 지배하는데 지금 세상을 옛날에는 강대한 왕권, 군대로 세상을 지배했다면 지금은 돈으로, 화폐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바빌론이 무너지면서 화폐 시스템이 아마 무너질 거다라고 그냥 얘기한 겁니다. 예. 그냥 어, 거기까지. 여기까지. 자, 조지 스미스가 가르침을 좀 볼게요. 1831년 6월에 이거 교회가 조직된 다음 해죠. 하늘로부터 시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주리주 서쪽 경계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아주 힘들게 갔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을 받아들인 자들이 집합하기 시작할 중심지가 되는 장소를 정하라. 그곳이 어디래요? 미주리주 잭슨군.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마을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곳이 시온이라고 불리게 될 거룩한 성을 건설하도록 계획한 정확한 지점이다. 이 거룩한 성의 이름이 뭔가요? 시온성. 다만 온도. 아담은요. 시온성. 정답은 안 나왔습니다. 새 이, 예루살렘? 그쵸, 새 예루살렘. 예, 새 예루살렘. 우리가 거룩한 성 하면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시온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자, 시온의 정의가 아까 두 가지였잖아요. 그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 이거는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물리적인. 의미죠. 예. 그래서 그곳을 미즈리주의 인디펜던스를 시온이라고 정하고 실제로 성도들은 시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곳에 시온의 기초를 노려했습니다만 뭐가 문제가 있죠? 아직 성도들이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주리지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상 권력에 의해서 쫓겨나 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죠, 우리 성도들이. 아니, 주님이 여기가 시온이라고 하셨고, 이곳이 거룩한 성이 건설될 곳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조세 스미스는 의아했겠죠?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자, 결국은 시온이 이 같은 환란을 당하게 하셨을지라도 영광의 면류관을 쓸 이 권리는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시온을 건설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는 거죠. 언제? 조세 스미스가 시온이 주께서 정하신 때에 구속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정결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환란을 겪은 다음에야 시온이 구속되겠느냐라고 주님께 여쭈었어요. 자, 그러자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답니다.
여기 그리고부터, 예, 그리고 환란이 있게 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어느 분 읽어봐 주실래요? 그러나 얼마 동안 정결케 되는 시간과 시련 그리고 환란이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 주님께서는 제게 밝혀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께 이것에 대해 알려주시기를 간구하자 주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다시 그것을 찾으리라. 우리가 극심한 환란과 고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언제나, 언제쯤 되면 그 미주리주에 시온이 건설될지 주님이 밝혀주셨나요? 말씀 안 해주셨어요. 왜 말씀 안 해주시는 걸까요? 여기 내가 주님의 하나님 답변이에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잠자코 있어라. 내가 이제, 알아서 예, 내가 내가 알아서 때가 다 할 되면 테니까. 나를 부를 것이고 그때 우리를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음, 나의 존재를 음, 인정하고 내가 그만큼 음, 이 하나님의 존재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거를 음, 우리가 간단히 얘기할 때, 야, 그 부처님 손바닥 아니잖아.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손바닥 음,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그만큼 크다. 그러니까 음, 니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내가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 뜻 음. 같은데요. 그런 뜻인 것 같다. 원래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올 때 원래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인들이 살던 곳은 저기 나일강 하류의 고센 지방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가면 그냥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모세가 이끈 게 아니고 앞에 구름 기둥 불기둥이 앞에 이끌었잖아요. 바다로 이끌었어요. 저 홍해 바다로. 가다 보니까 바다에 막혔는데 뒤를 돌아보니 뒤에서 이 바로의 군대가 전차를 타고서 쫓아오고 있었어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군대가 주기가 쫓아오고 있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그죠? 쫄깃쫄깃해졌죠, 심장이. 겁을 먹어갖고. 모세한테 막 그냥 항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됨을 알지어다. 자, 영어로는 be still. be still. 그러니까 잠잠하란 얘기죠. 물 수면이 어떤 동요도 없이 그러니까 평온한 상태를 still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어라. 내가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그 무슨 의미인가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한다. 믿고 기다려라. 기다리라. 그죠? 동요하지 말란 얘기죠. 마음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동요하지 말아라. 근데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시온을 그러니까 인디펜던스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마 적이, 큰 장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적은 강대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적은 강대합니다. 그 강대한 적을 이겨내야만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될 일은 아니죠. 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시온을 구원해내는지 너희가 지켜봐라. 물론 거기에 우리의 해야 할 몫도 있겠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우리는 쉬고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동요하지 말란 얘기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말로 의미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극심한 환난과 고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떼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것도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색칠된 부분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온 건설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과 제사장
왕족들과 왕들이 특별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주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즐거운 기대를 가지고 고대해 왔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예감과 즐거운 예감으로 고취되어 우리가 사는 이날을 노래하고 글로 쓰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기의 영광을 가져오도록 택하신 은총을 입은 백성입니다. 후기의 영광을 보고 그것에 참여하며 그것을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을 돕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총을 입은 백성이래요. 그리고 고대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이 우리 시대를 보고 기뻐했답니다. 지금 우리는 기뻐할 만한 상태에 있나요? 여러분 생각하기엔 어떠세요? 우리가 이 시온을 이루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 왔다고 생각하세요? 투표를 좀 해볼까? 몇 퍼센트? 어, 우리 전인이 자매님, 혹시 몇 퍼센트나 온 것 같으세요? 우리 지금, 우리의 모습이 시온에, 그래도 한 반은 오지 않았을까요? 반, 절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많이 되었고, 앞으로도 예, 회복이 많이 되겠지만, 네, 예, 네. 좋습니다. 50%. 이제 반만 더 가면 되겠네. 또 다른 분. 저도 절반은 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반은 넘은 것 같아요. 예, 네. 아주 희망이 가득합니다. 그죠? 우리 절반 네. 넘었습니다. 절반 넘으면 대통령도 선출될 수 있어요. 과반수. 어, 글쎄요,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히 몰라, 감이 안 잡히지만, 그냥 그래도, 느낌상. 예. 많이 지금 가까이 왔다. 그 시각이 말씀하셨잖아. 11시 59분 음, 몇 분인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느낌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어, 어느 날 우리 선자께서, 자, 이제부터 우리는 시온을 생활 방식으로 따라야 됩니다. 헌나이법에 순종하세요. 우리 헌나이법 상태에서는 11조나 금식원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헌나이법 자체가 모든 것을 바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할 준비가 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양심 고백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자,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 좀 볼게요. 자, 여긴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여기, 어느 곳이든, 자, 어느 곳이든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은 시온이에요. 그것은 모든 의로운 자가 자신의 자녀를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장소로 세울 곳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그 두 가지 정의 중에 어느 곳인가요? 하나는 백성을 시온이라고 불렀고 또 하나는 도시를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백성이죠.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시온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지금 시온에 거하고 계시는 건가? 예,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시온에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장소로 세울 곳, 즉 스테이크. 시온의 스테이크는 성도들이 집합할 장소로서 여러 곳에 건설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은 친구들 가운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그물은 각종 물고기를 다 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온 건설을 최대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인간이 시온과 시온의 스테이크에서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때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온에 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여기 시온과 시온의 스테이크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두 가지 장소를 썼죠.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시온은 뭔가요? 이건 백성. 미주리예요. 예, 미주리죠. 미주리죠. 예, 미주리지예요. 그리고 시온의 스테이크는 우리가 예, 이구하는 예,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곳. 아,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이 이제 정화되고 할 때 이 시온이 즉 미주리 잭슨군의 시온의 중심지가 건설이 돼야만 되는데 우리도 그곳으로 이주해 가야 될까? 아니면 각기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즉 스테이크에 남아서 모든 시련을 견뎌내고
다음에 복천년을 맞이게 하게 될까? 어느 쪽이 각자 있는 거, 예? 의자가 각자 있는 거. 각자 의자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 그 이사 갈 필요 없겠네요. 여기 미국으로. 시온의 네, 스파크에 집합하라고 우리는 이미 이제 걱정되는 게 하나가 왜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졌을 때 네, 이건 전 세계적인 전쟁이거든요. 네. 그럼 그 전쟁의 그 환란 속에서 안전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 뭐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보셨지만 미국은 안전했어요. 거기는 바다 건너라. 근데 우리 각 스테이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안전이 보존될까? 그게 좀 염려가 되긴 해.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1,000만 명이 다 못 들어갈 거다. 그럼 지금도 미리 가서 그러죠. 거기서 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막. 시원해, 미리 이사 가겠다. 글쎄요.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건 방법이 아니겠죠. 있겠죠. 음, 그때 가서 하겠죠. 음. 그래서 각 스테이크가 어떻게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아마겟돈 전쟁은 악인들 간의 전쟁이니까요. 우리 성도들과는 관계없는 전쟁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과 남한이 전쟁에 돌입했다. 우리 스테이크라고 뭐 안전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 부산으로 피난 가야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떨까? 아니, 확실히 몰라요. 확실히 모릅니다. 우리 복천을 맞을 때까지 우리가 스테이크에 계속 머물게 될지, 아니면 시온으로 집합하게 될지, 이건 혹시 이런 관련된 자료가 눈에 띄시면은 저하고 좀 공유 좀 해주세요. 만일 시온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모든 일을 승인하실 만큼 스스로 정화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요, 우리가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다른 백성을 찾으실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다른 백성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백성이 찾으실 이유도 없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시온의 백성이 되도록 스스로 정화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좀 더 정화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 이건 발표 안 하셔도 돼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도 시온에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만이 아니고. 자, 하루속히 이제 시온을 건설하고, 자,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력해 보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전해드립니다. 아멘.